그 이전에 우리가 좀 오전의 메시지를 좀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나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메시지 속에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 또한 우리의 단어 속에 가장 많이 또 우리 대한민국 단어 속에 가장 빠진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뭔가 경남이나 경상도 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남사스럽게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이제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단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감정,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표현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자기 감정과 안 맞으면 또 이제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리고요.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성경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완전한 사랑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길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근데 그게 세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흑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고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응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잘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물질로 막 채워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 자녀들이요 그걸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주위에서 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젊은 부모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다 이혼했어요. 거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자기 이제 엄마가 키우는데요. 어떻게 키우느냐? 그 자녀를요. 사랑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물질로 대신하고요. 다른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요. 어렸을 때 침체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무슨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품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 거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뭔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뭔가 그 안에 엘리트들이 많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요. 뭔가 나라가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문화나 여러 가지가 앞서서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택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불러내셨다면서요.
근데 이들이 왜 다른 나라에, 그것도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상 섬기는 나라, 완전히 불신앙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까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거든요.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힘과 노력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근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불신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오히려 그걸 더 동경해요. 세상 것들을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동경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타협을 해요. 세상의 것을 동경하다 보니까요, 예배를 타협한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요, 아예. 금토일이 되니까 캠핑 가는 거는 되게 즐기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아이 뭐 한 번쯤 안 드리면 뭐 어때? 아이 뭐 한 번쯤 그냥 하나님 은혜 빠지면 뭐 어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유럽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심각합니다. 그게 더. 아이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또 아유 매일 매주마다 교회 가라고 그래? 매주마다 뭐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뭐가 되어지면 심각한 지금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그 가문 살리라고요. 그 가정 살리라고요. 그 현장을 살리라고요.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 없는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것을 아니까 살리라고요. 근데요,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꾸 다른 거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복음 안 전해요. 어떡하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선민,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요, 에이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끝내는 하나님이요, 이들을요 흩어뜨리는 겁니다. 이방과 흑암 속으로 흩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락 같은 심지는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을 때 평상시에 하면 안 되는데 꼭 문제를 줘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꼭 어려움 속에 완전히 빠져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어설프게 빠지면요 안 찾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이 속에서 고통당하다가요 끝내는 결국에는 이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떡하냐, 이제 그것을 복음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를 보좌화시켜라, 오늘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복음 없는 기도를요. 그러니 어떻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다시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해요. 많은
신자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종교 예배를 드려요. 아 그래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보지. 아 오늘 예배 드렸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요 하늘에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보좌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아 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요 응답이 하나도 없다고 항상 그러죠.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요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내 자신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경 속의 렘넌트를 보기 이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이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 권세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이 사실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거 있거든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요 흑암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요 많은 신자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영적인 이 사단이요 있다니까요. 아니 잘 보세요. 내 자녀를 지금 공격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짓들을 하잖아요. 도저히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꼭 가르쳐서도 된 게 아니라 뭔가 씌워가지고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속에 누렸던 이 축복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을 한번 봅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뭐 기록은 안 하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요 메시아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형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무시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은요 딱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노예와 여러 가지 자기가 감옥에 갔어도 항상 이거 누렸습니다. 신분과 권세를요. 사람들이 올 때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감옥에 갔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노예가 됐네? 야, 뭐 하나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상관없어요.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분과 권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결국에는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세 또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전체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니까 어쩌면 완전히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봤냐면 그 안에서요 영적인 걸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거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짓밟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진짜 이 모세가 신분과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죠. 언약을 다 잡고 기도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잘 알죠. 사무엘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죠.
아니 사람들이 볼 때요,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종교 예배드리고요, 교회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요 뭔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 속에 이 한나가요 자기의 아들을 그 성전에다 놓은 거예요. 그 성전에다 놨는데 이 사무엘이요 무엇을 받느냐?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교회의 여러 가지 정말로 복음 없는 많은 것들, 그리고 또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뭘 보냐? 왜 이랬을까? 아, 이 영적인 걸 놓쳤구나.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치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완전히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요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전혀 안 바뀌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한두 번이라죠. 내 자신을 먼저 보좌화 시켜야 돼요. 두 번째, 그 보좌화 시킨 그 비밀을 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이요 다 사람들이요 포장해서는 그렇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냐면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가정들이요 다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자녀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 가문이 결혼했으니까요 영적인 두 가문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이요 같이 부딪히니까 계속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요. 아니 돈을 이 정도 벌면 되겠지 했는데 물가는 더 올라갔어요. 아 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한 무엇이 후대가요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들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겉모습으로 올 때는 좋아 보이죠. 캠핑도 가고 가족들이 모여서 뭐도 하고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속에는요 지금 이렇게 골마 터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요 너무 안 되니까 어떡하냐? 열심 아니면은 좀 약간 인내 좀 참아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여러 가지 하면서 몸부림 쳐보는데요. 뭐를 모르냐면 첫 번째로요.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오는지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른다는 건 뭐냐? 진짜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요? 제대로 방향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답을 주고요. 정확한 원인을, 이 사람들에게 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려줘야 되고요.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말을 듣겠어요? 안 그래요? 내 자녀가 예? 여기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 듣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저기 어디요? 평창동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예요? 예? 잘 사는 사람들 있는 곳. 예? 성북동.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어요? 아니 저기 종로나 여의도에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 그랬던 저기 관악구에 서울대에 있는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주고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 방향을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낀다니까요. 아이 뭐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당신은 뭐 지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나를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돼. 야,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뭔가 내가 힘을 얻어. 뭔가 답을 얻어. 이런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 자녀에게요, 뭐 해라 마라 하는 거 이전에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보좌와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 오죠. 플랫폼이 뭐죠? 거기에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백화점이라는 곳을 왜 가느냐? 내가 필요한 게 저기 있으니까. 왜 우리가요 가다가도 이렇게 휴게소나 그런 데 들으죠? 그 휴게소에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돈도 벌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근데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죠.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후대는 내 자녀들은 무너지고 가정은 계속 깨지고 힘들어지니까 힘든 거죠.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뭔가가 내가 답을 얻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파수망대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이 파수망대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요 뭘 세워놓냐면은 기도의 파수망대를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도소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교도소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런 교도소가 있는 게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들을 감시하는 뭐가 있어야 되면 감시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탑을 딱 세워놓고요.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이 저도 거기 섰거든요. 서면은 뭐 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서요, 예? 뭐 오징어도 구워 먹고 다른 것도 해요. 근데 재소자들은요, 그거 딱 보면서 저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와 생각하니까 범죄를 못 저질러요. 또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런데 이 안에 또 있다니까요. 4개가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 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있는데, 철조망 같이 이렇게 연결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들마다 또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수자들이요, 어디를 가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전히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현장에 내가 기도를 심는 거예요. 계속.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영적인 파수망. 이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건요 영적인 것만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아무도 그거를 못 느끼겠지만 내가 계속 기도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자녀의 방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망대 세워가지고요 하기만 하는데도 재앙이 꺾이고요 저주가 무너지고 감히 흑암이 틈타지 못한 거죠. 또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꾸 거기다가 십자가 그려라.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다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못 보니까.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게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 진짜 이게 맞다 싶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안테나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자꾸 내가 하나님과 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 앞에 딱 섰는데 불신자가 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힘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미리 앞서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응답도 주시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보는 자녀들이요. 이걸 보는 후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나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구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에게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위에 사람들에게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전 감사한 게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우리 집에요. 한 가지는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지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밤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그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잠깐 포럼도 하고 같이 말씀도 있고 기도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요. 자다가도 그거 하자 그러면 다 나와야 돼. 지금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안 하면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어떡하냐? 빨리 좀 하고 자자고. 그리고요 또 뭐냐면은 싸워요. 자녀들끼리 싸우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자기 자녀들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고 나도 한 5분 전에 싸워도 꼭 해야 돼.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지금. 전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냐.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겠죠. 그럼 그 자녀들도 나중에 하겠죠.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무엇이요? 세 단어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 단어가 뭐냐? 지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할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어떤 파수꾼이냐? 다른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 파수꾼 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재앙을 막고요. 정확한 방향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무엇을 하냐면 이거
제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들이 뭐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래서 내년의 방향이 뭐냐면 이제 말씀 구절하고 제목은 정해져 있는데 내년의 방향은 예배의 생명 걸어라. 우리가요 복음은 알고 있고 또한 메시지도 너무나도 잘하고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인 거 보는 눈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부모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자녀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요? 아니 부모가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타협을 하는데 그 자녀가 잘하면은 예배드리라 되겠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가요 바닷개가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너 바로 걸어야 돼. 그래서요 엄마 봐봐 걸어가요. 그 자녀가요 뭘 보고 있어요? 야 똑바로 걸어. 알았어? 엄마를 따라서 걸어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영적 파수꾼이 된다. 누가 뭐래도 그게 미련하다, 모자라다, 지금 시대에 무슨, 지금 세대가 바뀌었는데 유튜브도 있고 그랬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디서든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서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 꼭 교회를 가야지만 돼? 절대 속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일단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대로예요. 대로. 대로가 뭐냐? 길을 닦아야 돼. 길을 만들어 놔야 따라오죠. 그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좀 힘든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길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1세대의 목사님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길을 닦고 있다 지금. 복음의 길을. 그 길을 따라서 2세대의 랩런트들이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딱 정해놓고 길을 닦아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영적인 아브라함들이시잖아요. 가정의 가문의 아브라함들이시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힘든 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요 어떻게 했냐? 우리 후대를 볼 때는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발은 딱 복음 붙잡으세요. 그래도 바르게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근데 길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도요. 솔직하게요. 제 아내 가문도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저희 가문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조금씩 닦는데 그런데요. 그 후대 조카들이죠. 조카들 거기에서요. 조금씩 그 길을 닦아서 그 닦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요. 전 참 감사하거든요. 그게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요. 세 번째, 그러면서 뭐죠?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 그런 말 있죠. 이제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나는 뭐 잡는다? 복음 붙잡는다. 이런 만민을 향해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 그래서 정말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좌를 움직이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떤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하는 하나님께 내가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인도받는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승리하는 귀한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 없는 기도, 절에서 연불 외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없는 기도, 정말로 무속인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